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제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칠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하시며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외적인 항목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성물에 대한 규례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될 아론의 자손 중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고 어떤 흠이 있을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과 손이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가 자라지 못한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는 화제를 드릴 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신다거나 그리고 이런 자들을 무시한다고 왜곡하여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배려와 은혜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의미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한다면 신약시대 예배, 즉 오늘의 예배는 육체적인 노동의 힘이 대부분의 예배 형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기를 점검하고 세팅하는 힘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미 깨닫게 되셨겠지만 구약시대 예배는 대부분의 절차가 커다란 동물들의 각을 뜨고 피를 빼고 내장을 손질하는 과정들과 예물들을 이동해야 하는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체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순발력과 지구력도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가 제사장이 되어 겪게 될 신체적 곤란과 육체적 고통을 감안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의식적인 제사가 영적인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의해서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하시며 의식적 제사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규례의 문자적 구속력을 더 이상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비록 시대의 배경과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말씀은 영원하고 유일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전에는 육적인 측면에서 장애가 있는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분명하게 숨어 있는 말씀이라면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우리는 사실 그 어떤 사람도 이 본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끊임없이 거룩을 강조하시고 거룩을 가르치시고 거룩을 외치시고 거룩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흠이 있는 자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서도 온전한 제사의 거룩을 위한 모티브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이 흠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흠을 분명하게 규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에 대한 장애가 구체적이듯이 영적으로도 너무도 구체적인 죄들을 짓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신체를 넘어 흠이 없는 영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하시면서도 이 규정을 통해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업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오늘날의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흠과 티가 없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신체적인 원인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장애, 즉 진리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앙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을 통하여 비록 신체의 장애로 인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단 한 사람도 놓지 않고 품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더러운 것이나 부정하게 되는 제사장은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된 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비된
구약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면 우리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정결 의식과도 같은 진정한 회개로 구원의 은혜를 즐거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는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므로 자신을 부정하게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더럽혀지는 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의 집례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은 곧 제사의 영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간과할 수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에 이스라엘의 안전과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날마다 주어진 큐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내가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서두에 구체적으로 나열한 육체의 흠이 제 일상에 그대로 흠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께 인사를 하기 위해 본당에 있는 시간이 되면 저도 몰래 긴장 모드가 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청년부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아들과 딸을 찾아 헤매는 엄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교인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식을 가까이 드리려고 가까이 가지 못한 자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 나눔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도사님의 자녀가 교회를 오지 않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시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실 때 저는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언어가 또 가장 사용하기 힘드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사용하는 순종의 언어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복종의 언어, 자녀를 향한 온유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친정어머니를 향한 순종의 언어가 되지 않고 남편을 향해서도 복종의 언어가 사용하기 힘드니 두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는 목사님의 뼈골 때리는 말씀이 저절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항목의 말씀에서 부모의 권리를 남용했고 부모가 사연이 많아 약자인 자녀들에게 또 그것을 풀어냈고 또 일관성이 없었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권위주의적이고 무관심할 때 자녀를 격노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4가지의 항목에서 3가지가 포함된다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결국 저는 이 4가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애어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눈치를 보았고
그러기에 손이 많이 가지 않았고 큰 소리 칠 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이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두 아이가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를 접하고 우리들 교회의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의 상태야말로 아이답지 않아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자녀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예배에 붙어가고 있던 자녀들의 모습이 교인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을 때의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근에는 딸로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로서, 가정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는 언어와 일상을 보여준 것이 미약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외벌이로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동안 제가 편하고자 두 자녀의 어린 시절을 받아내주지 못하고 엄마의 권위와 힘으로 포획하듯이 저의 시간표에 가두면서 남편과의 불통에 쓴 감정을 자녀에게 쏟아내었던 시간들을 묵상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있으면서 두 자녀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으로 저는 자랑 삼았었습니다. 결국 자녀를 죽이는 시체와 같았고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양육했던 지난 시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와 같이 두 자녀의 심령에 상처를 주고 경로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들을 제공했기에 두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환경을 낳았던 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못한 회개를 이루므로 저의 죄의 두루마기를 끊임없이 빨아서 제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는 심판을 끊어내고 거룩하게 하는 길에 서 있기를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흠으로 가득한 자에게 말씀과 공동체를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음식,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로 와 닿습니다. 자녀의 복수를 잘 받아내며 쉬지 않고 구속사를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흠이 있는 자입니까? 나의 흠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흠이 흠으로 있습니까? 별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6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모든 큰 사망의 사건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확신할 때 내가 당한 환난이 더 큰 환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열매로 새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시작의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예배의 자리에 붙어가지 못한 이 시기가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지난날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한 저의 흠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고통과 자녀의 상처를 보지 못한 채 떼쓰지 않고 말 잘 듣는다는 것을 자랑 삼았던 이기적인 어미의 시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므로
거룩을 이루게 하시고 바라기는 회개의 적용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엄마, 구속사의 아내, 구속사의 딸이 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흠과 같은 상처와 사연으로 살아내며 버티고 있는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흠과 티와 같은 죄가 사망과 절망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구원의 시간과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